우리의 형제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기 빠졌네요. 네, 앞에 제가 빠진 부분을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네, 이것도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네, 오늘도 보시면 디자인이 이제 화려하죠? 네, 우리 AI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성경 구절을 또 빼먹었네요. 네, 아주 열받는 분이십니다. 네.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제가 잘 못 봤어요. 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조명하심. 여기에 오늘 읽으신 말씀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느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셨나요?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셨나요? 네, 네,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인지하고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먼저 쭉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2절부터 5절까지 바울이 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죠? 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복음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그것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유혹하는 자가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는 뭡니까?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여 준 것이죠. 네, 복음을 전하여 준 것. 그러니까 얼마나 큰 박해 속에서 힘들게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의 수고로 표현했는데 자기의 수고를 드러내고자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다 알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 그 귀한 가치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뭘 말해주냐면요.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네.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공통된 기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공통된 가치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서로 끊임없이 서로를 돌봐주고 격려하고 굳건하게 하고 이제 다시 케어해주고 그다음 믿음이 떨어지면 다시 보충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환란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미 바울은 환란을 당하면서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환란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환란이 있었어요. 바울 일행이 급히 떠나면서 거기에 많은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이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있음에도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다르고 부딪힐 때가 너무 많잖아요. 특히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가치의 전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는 그곳이에요.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진리가 무엇인지 리마인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걸 또 풀어 설명하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고귀한 그 거룩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나의 욕망을 내가 놔두고서는 도저히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임이 너무나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 이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해주죠. 이 믿음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회에 대한 것을 말했고요. 두 번째는 유혹하는 자에 대한 존재 확인을 해줍니다. 바울이. 유혹하는 자는 누굴까요? 써놨나요? 네. 사탄이에요, 사탄. 그죠? 사탄의 다른 이름이에요. 지금 바울이 뭘 말하고 있냐면요. 바울이 2장에서도 말을 했는데, 사탄이 방해해서 못 갔다라고 말하죠. 그죠? 지금 이 유혹하는 자가, 존재함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어요. 사탄이 존재한다. 이 사탄의 다른 별칭 중에 하나, 유혹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데,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이 2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사탄은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막아요. 이 복음을 흔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막는 것은 바울 일행이 가서 복음을 더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고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박해를 가하든지 아니면 정말 달콤한 것을 주든지. 오늘은 대표적으로 환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두 가지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6절에서 9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은 이제 그렇게 보냈던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고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이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에 대한 가치와 그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도 전해줬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예수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이다. 이것이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교회의 공동가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8절의 의미를 또 한번 여러분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다라고 말해요.
왜 네가 믿음 안에 서 있는 게 내가 살아있는 셈이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풀이를 해놨는데요.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뜻은 이 환난과 유혹을 우리가 스스로 강해서 이겨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환난과 유혹, 환난에는 약하고 유혹에도 너무 약해요. 그죠? 네, 많이 넘어지는데 그러면 이 환난과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그룹이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바울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보는데 제 안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두 번째, 그것을 목격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는 것.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서도 계속 보이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내 믿음, 즉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아주 무슨 경험하지도 못한 어떤, 그렇지만 맞는 데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움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그것이 바울도 살게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작정을 신실하게 실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 나의 부족한 거 상관없이 택하신 자에게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바울은 이 믿음이 자기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봄을 통해서 생명력을 느끼고 있다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10절에 보면요.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바란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본인도 기뻐하고 나의 믿음 때문에도 내가 기뻐하고 그들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질까 봐 밤낮으로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려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 깊이 전에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싶은 마음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최고 가치인 서로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이 믿음의 영향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현실적으로는요, 우리 삶의 실제 삶의 현실에서는 이 바울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전해요. 자신에게 닥치는 어떤 그 막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요,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질 않아요. 이건 인간의 의지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영향이에요. 바울 일행에게는. 그다음에 복음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서로 사랑하고 베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전에 2장 10절에서 보면요, 바울 일행이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1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적었나요?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이 증언하고 하나님께서도 증언한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의 영향이 이 사람들 앞에 어마어마한 도덕적 성품을 보여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좋아지잖아요? 우리 성품 바뀝니다. 사람 안 변해? 네, 안 변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변해요. 물론 시간이 걸려요. 저를 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한 번에 빡 바뀌진 않더라고요. 네. 처음 만났을 때 좀 이렇게 좀 신나갖고 막 바뀌는 것 같지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가 조금씩 해서 변하더라고요. 스스로를 깨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변하더라고요. 네. 변합니다. 이게 현실의 영향이에요. 그 다음에 종말적 영향.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데가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람 앞에서는 현실적인 거고요. 거기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적인 도덕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 로또 맞았어요. 이것보다 사실 이거 더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에서부터 인격이 변해 예수를 닮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실질적인 우리에 대한 영향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데 우리 함께 축복하고 싶은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사랑이 풍성해지고 서로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데가 없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서로의 모습으로는 사실 예상이 잘 안 되죠. 에이 그렇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 자신을 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니 우리 하나님 믿고 우리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워라벨이란 것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요. 자녀들 키우고 하려고 막 뼈까지 갈아서 넣어서 일하고 그것을 양육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요즘 저도 이제 50대가 넘어가면서 이 시니어들을 좀 뵈면요. 좀 마음이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노력해서 자녀들 돌봤는데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 돌보는 데는 부모님 같지는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또 삶이 있잖아요. 자신들의 또 자녀가 또 있잖아요. 근데 대상이 또 있으니까 좀 씁쓸해요. 그 상황이 좀 씁쓸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느라고 건강이 그냥 벌써 그냥 뭐 뼈마디 안 상한 데가 없이 그런 분들도 많이 뵙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게 됐을 때 제 전화기 한 시드니에서 알고 지내는 분이 한 2,500명가량이 저장돼 있는데 제가 망하게 되면 2,500명이 저한테 도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나가고 뭔가 영향을 줄 수 있을 때는 우리한테 물어보고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힘이 없어지면 관계도 대부분 정리되기 마련이에요. 이 워라밸을 찾고 관계에 집중하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뭐 막 어떻게든 집을 구하려고 하고 이 여러 가지 모든 것이 행복하려고 한다고 우리는 말해요. 자녀들하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지금 조금 고생하면 우리에게 아주 행복한 그런 기간이 올 거야. 조금만 참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행복을 미뤄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무엇이 행복한지 찾으려면 내 안에서 그것을 찾아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에서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서 스스로 행복한 삶을 완성하려고 발악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구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 근데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행복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고생한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부요함이 목적인가 행복이 목적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인가 아니면 내 욕망을 채워줄 큰 힘을 가진 신이 필요한가와도 굉장히 비슷한 얘기예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데요. 사람들은 행복한 것이 목적인데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돈만 있으면 좀 여행도 가고 시간도 가질 텐데 이런 생각 흔히 하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 못할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부유하지 않고 가난한데 진짜 행복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비밀을 알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실래요? 그러면 안 받아들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절대 부자는 안 되는데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걸 받으실래요? 손, 네. 오, 네. 네. 옆에서 반대하실 수도 있어요. 농담입니다, 농담. 네. 저도 손 확 못 들겠어요. 이왕이면 좀 부유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해보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죠? 네. 이왕이면 부유하면서 행복한 삶을 말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부유한 것이 필수이고 행복은 부유 때문에 따라오는 어떤 부산물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근데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은 너무 속물 같으니까 행복하고 싶다는 것을 먼저 앞에 내세우고 그 다음에 부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유하면 100% 행복하다고 자신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네, 부자들도 고민 많습니다. 그죠? 네, 행복은 돈과 사실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신앙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예수와 관계하는 사람들은 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질 것, 그러니까 편안해지면, 내가 돈이 많아지면 정말 예수님 더 잘 섬길 텐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하지만 순서와 필요 조건이 완전히 뒤바뀐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사탄의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혹하는 자. 이 바울은 사탄이 하는 일 때문에 우리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 말해요. 사탄은 환난을 주고 유혹한다고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즉 사탄은 믿음이 가진 자들을 이 가지려고 하는 자들을 포함해서 다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혹에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행복하냐? 인생의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행복해야지. 너 자신의 감정과 본능에 충실해. 그게 진정한 자유야. 라고 말해요.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이 바울 정도 된 사도들에게는요, 사탄은 어떤 시험을 하냐면요, 아무리 그렇게 유혹해도 안 되니까, 폭력과 죽음 같은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 생명을 끊어놔야 복음이 안전해질 테니까 그런 방법들을 택해요. 최후의 방법. 예수님도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 폭력 같은 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인에게는 어떤 존재로 다가올까요? 나를 가장 잘 알아주는 존재로 다가와서 가장 잘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요. 우리가 고통에 취약하면 고통을, 환난을 못 견디면 환난을, 쾌락을 너무나 좋아하면 쾌락을, 부유를 좋아하면 부를 줍니다. 우리가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인지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인지하면 사탄이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에게서 나온 생각과
사탄이 이 타락한 우리를 부추겨 하나님을 빼고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그 시스템에서 우리가 나고 자라고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요, 네, 헌법에도 나오죠. 네, 세큘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종교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빼고 만든 법들이에요.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삶에서 하나님을 늘 초청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신을 봐야 되는 타락한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들에게 여러분 굉장히 달콤한 말이에요. 그런 타락한 우리가 이 당연한 삶, 이 당연한 것을 그대로 누리고 살고 싶은 이 거부할 수 없는 죄의 관성과 인력, 막 끌어당기는 이 인력을 우리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한 인지예요. 나는 이거 불가능하구나. 내 스스로 아무리 착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것은 선이 될 수 없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의 그런 상태를 스스로 발견하고 인지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지 않으면 우리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목이 나와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들이 불가능을 느끼며 절망할 때, 사탄이 유혹하고 환난을 이용해 우리를 조종하려고 할 때 바울은 누굴 보내요? 이 앞에 붙는 말이 너무 멋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요. 이 바울이 보낸 게 아니죠. 왜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다시 조명하기 위해 보내요.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보내요. 이 일로 서로 공동체를 이루는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 내가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라면 성령께서 부탁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조명하는 거예요. 말씀에 몰두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공동체, 이것을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교회라고 말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여러분 내부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지성적 조명인데요. 지성의 조명.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복음의 논리와 깊이가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내 마음에 감아. 이 진리가 지루한 활자가 아니라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이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의지적 순종까지 일어납니다. 이 깨달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와 행함이 삶 속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100% 인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말씀은 이 타락한 내가 하던 대로, 생각하던 대로, 살던 대로의 방법이 아닌 것들을 우리 안에 떠올려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 갑자기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이 육체적으로는 큰 부담감을 느끼지만 마음이 그것이 옳다고 계속 말해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음도 깨달아요. 나 이거 못하는데 왜 자꾸 부담감이 찾아오지? 성령께 온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려야 내가 변한다는 것까지도 깨달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늘 이 상황에 놓여요. 그렇죠? 우리 말씀을 읽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늘 이 상황에 놓여요. 말씀이 우리를 늘 비춥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은 택하시는 우리를 그냥 안 놔두세요.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세요.
자극하세요. 성규야, 내가 널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진리를 봐. 내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숨어 세상의 법칙을 온전히 내 인생으로 수용하면서 내 모든 삶으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주장하는 삶을 살며 배반하는 행위를 저지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장입니다. 이 사랑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깐 지나가 막 졸면서 듣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들었던, 아니면 열심히 들었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바울을 통해,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성령께서 조명하시기 위해 보내신 것입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들을 사탄이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들을 조명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밝히 아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바로 성령의 조명하시는 대표적 대상입니다. 모험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보잘것없는 저의 입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그들을 찾아가 전했던 것처럼, 디모데가 또 그들을 찾아가 전했던 것처럼 오늘 모험교회 여러분의 귀에도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말로 다가와 우리에게 행복을 이루어질 최고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하십니다. 잘 따르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도록 이끄시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이끄심에 귀 기울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온전한 타락을 인정하고 삶의 운전대를 성령께 맡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르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서로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 삶을 통해, 서로의 삶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사는 귀한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경험은 나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줄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